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할 때 함께 또 말씀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또 반갑고 또 기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이 49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든 세상 만민이 들어야 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떠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마칠 것이냐,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끝날 것이냐,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같이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장구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 또 5절부터 13절, 또 14절부터 20절, 그렇게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구분하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바로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또 12절에 있고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그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후렴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인생에 정말 그 무상하고 또 헛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기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문을 좀 열어놨더니 이 아침부터 911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길 제가 바라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그런,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뭐 별일 아니게 해주세요. 큰 일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전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겠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심판하시겠는데, 그리고 시험하시겠는데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정말 인간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거는 정말 우리만이 그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접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그 신후사, 죽은 이후의 일에 대하여 이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과 이제 말씀이 이렇게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것,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또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정말 짐승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리고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시편 49편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하며 그랬어요. 12절에.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사람은 원래 범죄한 이후에, 그렇죠? 장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래서 장구지 못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밤을 지샌다 혹은 밤을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장구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헌신하고, 또 이런 모든 시간들과 재물들과 놀라운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그 기간이 장구치 못하다 그랬는데 얼마만큼 장구치 못하냐, 밤을 채 지내지도 못해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spend the night, 우리가 이제 밤을 이렇게 지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은 그 밤마저도 다 보낼 수가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참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짧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에 비해서 그것을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그 하룻밤, 그 밤마저 보낼 수 없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걸 막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12장 16절부터 보시면 그 이제 탐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49편에도 11절에 보면은 저희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곡식과 물건이 있는데 내가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면서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뭐 자기가 잘 벌어서 곳간에 쌓아놓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재물, 또 우리의 목숨, 그렇죠? 우리의 몸,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월크아웃 하지 않으면 몸이 비대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숨, 우리 몸, 그렇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맞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쌓아둬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른 사람은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기 시편 49편도 이게 참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오늘 밤에 우리 그 영혼을 하나님의 도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숨이에요. 호흡. 네. 그렇죠? 오늘 밤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무엇을 예비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말을 얻게 될 텐데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위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건 이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 그것을 썩혀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래서 뭐 노래를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선물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밤을 보낼 수가 없는, 하룻밤도 보낼 수 없는 그 장구치 못한 존귀에 처하지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렇죠? 멸망하는 짐승같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9편에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이 말은 매우 우매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세대도 그들을 이렇게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후세 사람이 우리의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의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지만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많은 경우에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런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운명인데 그것은 저희 자신들을 신뢰하는 것에 따른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결과다,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은 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팔로워들은 말이죠. 요즘 이 SNS에 보면 팔로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글을 올리든지 어떤 것을 보여주든지 거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클릭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보여주느냐가 그 많은 팔로워들에게 그렇죠? 그 후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의 것이라. 그래서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절과 15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decay, 그냥 썩어지느냐 아니면 15절, 영접, 여기서 말하는 구속, 그렇죠? 구속되느냐, 영원히 구원받느냐 이 두 가지는 완전한 대조를 말해줍니다. 그렇죠? 썩어 없어질 것이냐, 거처조차 없는 그러한 슬픈 현실에 처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느냐, 이 둘은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의 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뭐 그걸 다 나누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취해 가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취해 갈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건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redeem, 구속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앞에도 나왔죠. 그렇죠? 7절에 보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사람의 6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이나 재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선교 자금도 보내고 하나님께 헌금해 가지고 구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거를 꽉 갖고 있으면서 탐심을 가지고 이게 내 거다 쌓아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질 수 있는, 그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해봐야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값이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힘으로는 그게 너무 약하고 너무 적어서 속전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내가 가진 것으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costly,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데, 그 값비싼 비용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그것을 속전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그러면서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여기 이제 14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악인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소멸하고. 그런데 동시에 의인의 영원한 결국에 대해서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람이 치부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오늘 내가 곳간에 가득가득 내 명예와 내 돈과 내 자긍함을 다 이렇게 쌓아둘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시간과 재물과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저희가 찾아서 언급했습니다만, 유다서에 보면은 이 고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만 더 한번 살펴보실까요? 유다서 있는 말씀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흑암에 돌아갈 그런 유리하는 별들 13절에 얘기하면서 14절에는 또 에녹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15절에는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짜여져 있고 우리에게 같은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이 시를 지은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열조는, 아버지는 그러한 폐역의 길, 참 멸망하는 짐승 같은 그러한 길, 그리고 정말 존귀에 처했지만 그들은 어떤 존귀함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가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통해서 욕심을, 탐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자리를 노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고라 자손은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그런 특권들, 봉사할 수 있는 특권, 청지기로서, 그렇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존귀에 처하지만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결국은 썩을 유업을,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기 시편 49편에 말씀한 대로 음부에서 소멸하게 될 거예요. 디케이, 썩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서, 그렇죠, redeem, 구원해 주셔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마지막 소망, 이 의인들이 받을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은 자의 슬픔을 또 위로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것을 또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오늘 밤에 혹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찾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가 음부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에 놀라운 그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목숨,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사람과 주님을 위하여 또 나누고 또 봉사하면서 하루를 저희가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저희를 데려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